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통적인 오해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온다거나 어떤 획기적인 행동의 결과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조장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적인 곳인 동시에 정치적인 곳이다. 교황은 정치적인 인물로서 많은 나라들의 교황청과 대사를 교환하고 있다. 그래서 추기경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때처럼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행한 모든 박해는 바로 이러한 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개신교. 개신교는 강제적으로도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했다. 세계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군대를 모으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사람들을 강제로 믿게 하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다. 또는 문명화되지 못한 지역을 찾아가 전도와 선교를 명분으로 계몽을 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오늘날은 세상을 바꾸고 개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한다. 20세기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로 소위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을 짓고 더 나은 주택을 공급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고 사회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생각한다. 또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조직적인 운동과 캠페인을 벌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큰 비극이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준비된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 분명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찾아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거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과 평판에서 찾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질문의 답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충만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기독교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본질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가 답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은 에베소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냐는 질문의 답은 복음서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은 사도행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을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왜곡하고 잘못 전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왜곡시킨다면 교회와 기독교는 부패하고 왜곡되고 타락할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세계 종교 포럼이 열렸을 때 한국인으로는 저 혼자 대표로 참석해서 많은 방송 매체 앞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받은 질문이 이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근데 그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의 최고 지성인들이에요. 종교학자들이에요. 많은 종교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경도 연구했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종교적 지식은 상당히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제게 기독교가 무엇이냐 단도직적으로 묻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톨릭도 기독교라고, 개신교도 기독교라고, 저 이슬람도 기독교라고, 정교도 기독교라고, 수많은 이단들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신흥 종교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뭐냐? 우리들이 종교학자지만 우리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 답을 말해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평소에 제가 확신하고 있던 준비된 답을 말해줬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성경 외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거 다 구호뿐이지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당신들이 철학적이고 종교 지도자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답이 있다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다. 그것뿐이다. 그럴 때 그들이 또 다른 질문은 그럼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종교 중에 하나지 기독교가 특별히 구별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저는 준비된 답으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로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건 천지 차이다. 두 번째는 역사성이다. 모든 종교 창시자는 자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진리라고 선포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성경은 그 사건들을 기록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건이다. 십자가도 사건이다. 부활도 사건이다. 하나님 나라도 사건이다. 그게 다른 거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구별된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이것이 기독교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한다. 이것이 다른 거다.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거나 개선하는 그러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건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유명한 스님인 법정 스님, 그는 무소유를 주장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유명인입니다. 그리고 별세했죠. 그때 가톨릭의 추기경이 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거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이 시대의 스승이여 빛이신 그 어른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댓글에는 아 멋있다, 역시 추기경은 다르다, 종교화합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왜곡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전통과 제도와 관습이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또한 특정 교단이나 교파도 아니에요. 기독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임을 항상 알고 믿고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시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에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이 사도행전도 맨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대한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니, 성령을 약속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번영함이 지금 이때입니까? 예수님 참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분명 아멘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그 시간까지 우리나라가 언제 번영하며 번성한 나라가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끝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안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까지 그러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신중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직접 예수님께서 들으면서도 계속 세상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개선되고 개혁하게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되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약속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은 로마 지배 안에 있지만 이제 뒤집혀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며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관, 하나님 나라의 관이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며 예루살렘이 로마와 같은 도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직전까지 이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 진리관, 모든 고정관념이 항상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깨트려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아멘 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다면 믿음도 잘못되고 소망도 잘못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잘못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백하게 최종적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의 성취는, 내게 주신 말씀의 성취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시험받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는데 소망하지 못해요. 때와 시기의 문제로 유혹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때와 시기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베드로의 최종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 안에서 보면 20세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종말을 안다. 정해진 종말의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고 실족했습니까?
이런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또 하나 뭔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때와 기한은 절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시 말해서 관심 꺼라. 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느냐. 관심 꺼. 알 바 아니다. 최후 선언을 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정말 믿는 겁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응답되는 때와 시기, 여기서 유혹받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거든 받은 줄로 믿으라.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죠. 받은 줄로 믿으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다 지옥 갈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이 시험에 빠져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주 생떼를 부려요. 그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종교생활이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계획들을 함께 세우면서 올해 안에 몇 년 안에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되긴 뭘 돼? 그런데도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혼탁한 세상,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빨리 올해 안에 몇 달 안에 좀 평화를 찾게 해주셔서. 이건 기도가 아니라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모든 게 회복되어야 되고 번영되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 하고 주신 게 바로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때와 기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걸 실천하며 살아라.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럴 때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결과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특정인을 놓고 기도할 때 전도를 해요. 올해 안엔 꼭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적어도 내년 안엔 꼭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망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기도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나의 정체성과 소속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주기도문을 외울 거예요. 저는 한 10번 외우는 것 같은데. 왜?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돼요. 현실을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명한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란 러셀의 유명한 일화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 죽은 뒤에 신을 만난다면 당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러셀은 딱 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충분한 증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시대를 향하여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나타났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증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신론자도. 역사적 사건이에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최종 증거예요. 더욱이 성경을 최종 또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증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증거예요. 또한 저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게 한 그것이 증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담은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건 기독교를 대표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할 때마다 탕자의 비유를 쉽게 생각하세요.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그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더욱이 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뛰어가서 맞이해주고 반겨주고 기뻐하며
안아주고 키스를 합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 이 탕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더 적극적인 것은 집에 데려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탕자에게 베푸시는 잔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은혜의 나라로 미천한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접해 주십니다.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한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고 그 잔치에 참여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는 이 잔치를, 이 나라를 전파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나타났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안식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항상 근심, 두려움, 절망, 염려밖에 없어요. 성도의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누려집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며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두고 참 소망 중에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믿으며 그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며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헛된 소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추상화하며 약속의 나라를 비현실적인 걸로 생각하며 또다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노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께 순종하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며 찬송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놀라운 구별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